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헤롯, 그러니까 2대째 헤롯이죠.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았습니다. 수시로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그 아내인 헤로디아는 그를 죽이려고 했죠. 마침 때가 되어서 헤롯의 생일잔치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춥니다. 사실 성경에는 헤로디아 딸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살로메라는 이름은 조세프스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 딸이 살로메라고. 근데 그에게 이제 무엇이든지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헤로디아가 사주를 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주라, 결국 죽여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사실은 이 마가복음 전체 흐름에서 괄호와 같습니다. 괄호. 이것은 요 내용이 없어도 그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괄호와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일 마지막에 봤죠.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왜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기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갈릴리 전 지역의 제자들을 보냈죠.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나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해서 점점 그 모든 제자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더 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소식이 막 퍼져가는데 마침내 구중궁궐, 그 헤롯의 궁전까지 그 얘기가 다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누구는 옛 선지 중에 하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헤롯은 뭘 합니까? 아니야,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막 퍼져가. 그러다가 중간에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하나의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30절부터 봅시다. 사도란 말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란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할 때 얼마나 사람이 많았습니까? 이제는 제자들까지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이름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는 지금도 그 갈릴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지 가버나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집이겠죠. 근데 그 가버나움 시내, 또 그 밖에 그 갈릴리 해변, 여기서 계속 가르치시는 과정인데 제자들이 다 갔다 왔어요. 너무 바빠. 밥 먹을 틈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따로 나갑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서 보면은 벳세다라고 나옵니다. 벳세다. 이게 벳세다라는 데가 어디냐면, 이 갈릴리 바다가 이 위가 약간 큰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그 고구마처럼 생긴 데
가버나움은 한 11시 반 정도 위치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근데 벳세다는 어디냐면 한 1시 정도에 벳세다가 있어요. 1시 정도에? 그렇게 먼 데가 아니에요. 걸으면은 한나절이 넘게 걸려요. 걸으면. 근데 그 벳세다가 어떤 곳이냐면 지금도 그 벳세다의 유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한 두어 군데 벳세다가 유적이 있어서 여기가 벳세다 저기다 벳세다 지금 완전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가장 유력한 곳 벳세다가 있고 그 근처에 공원도 지금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 요단강이 흐를 때 헐몬산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 없어지지만 만년설이 있어서 만년설이 그 땅속으로 들어가서 헐몬산 기슭에 샘이 솟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그 샘이 솟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납니다. 그 샘이 솟아서 강이 되어서 그 요단 골짜기가 쭉 되는데 요단 골짜기가 사해바다를 지나서 아카바만 홍해 바다까지 요단 골짜기 계속 쭉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서 제일 먼저 갈릴리 바다를 만납니다. 바로 그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만나는 그 지역에 바로 위에 벳세다가 있어요. 가버나움은 조금 떨어진 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한쪽에 벳세다가 있는 요단강이 내려가. 또 계속 내려가다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또 요단 골짜기를 통해서 쭉 내려가서 사해바다까지 골짜기가 이어져. 그 골짜기를 따라서 요단강이 흘러요.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기후가 아닐 때는 사해바다도 사실은 호수가 돼서 거기서부터 또 빠져나가서 요단 골짜기가 계속 있습니다. 아카바만까지 골짜기가 계속돼요. 물이 옛날에는 흐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흐르기 전에 막 다 증발이 되니까 그냥 사해에서 끝이 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입구 쪽에 벳세다라는 데가 있는데 그 근처가 이 물길이 여럿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습지도 많고 그래서 그쪽은 사람이 살지 않아요. 전혀 살지 않아. 벳세다 근처에. 근데 그 벳세다만 옛날에 뭐 조금 작은 동네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죠. 한적한 곳이야.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이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걸리진 않았지.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리고 가니까 쫓아간 겁니다. 배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한적한 곳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보거나 병 고침을 하거나 귀신 쫓아내거나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었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그냥 쫓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요즘에 뭐 우리가 소풍을 간다 하면 어디 간다 하면 이 도시락도 준비하고 김밥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준비가 없이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 같은 곳, 사실은 광야보다는 좀 낫죠.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거기가 풀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 하는 말을 보면 완전히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봄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봄 4월, 5월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풀밭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앉았습니다. 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광경은 사실은 수없이 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보다 더 큰 분이죠. 근데 그분이 막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이게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보면 거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연민의 정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아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아픔, 여기서 출발해서 기적 행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들을 보니까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한 8, 9천에서 10,000명, 뭐 많게는 그 이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예수님 따라서 우르르 왔다가 또 저쪽 가니까 또 우르르 쫓아오고 하는 그 장면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나라가 변변치가 않으니까 마음 둘 곳이 없다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나라가 평안해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있는 목적이 백성들을 지키고, 외부의 세력에서 지키고 내적으로 다툼이 없이 평안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통치자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 대신 백성들은 세금을 내서 그 국가의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고 통치의 철학대로 되게 만들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뭐 잠깐 얘기하면 뭐 국가와 국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국민이란 말은 애초에 출발점은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국민이란 말은 원래 제 같은 사람들은 어려서 다닌 게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근데 그 국민학교란 말이 사실은 그 국민이란 말이 좀 나쁜 의도예요. 황국 신민이라는 면에서 국민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잔재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로 우리가 바꿨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국민이라고 쓰니까 나라의 백성이라고, 평안하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 당시 국가가 변변했느냐 이거예요. 자기네 나라도 없을 뿐더러 제국인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 로마에서는 로마의 통치의 목표가 그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 둘 곳도 없고 몸 둘 곳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울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백성들을 정말 평안하게 하고 모든 외부의 세력에서 지켜주고 다툼이 없게 하고 이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 예수님이 보면 이분이 바로 그분일까 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하게 할 바로 그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의 잃어버린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사실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고 보니까 날이 저물어요.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날이 저물어갑니다. 뭐 봄이라고 하면 만 6시쯤이면 해가 지는데,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요. 가까운 도시를 가려고 가보나가 하는데 한나절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되면 한 뭐 4시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긴 빈 들이고 날도 저물으니까 빨리 보내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이 남자면 5천 명이면요 한 8천 만 명이나 칩시다. 한꺼번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도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눠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묻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고 반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볼 때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다 가서 따로 먹어야 되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데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더 늦기 전에 빨리 해산시켜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더 끝까지 가게 하는 말을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들이 먹을 것 없는 거 서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했다고 사다 먹이리까? 사실은 이거는 진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주님, 말 좀 되는 소리 하십시오. 이게 진의예요. 왜냐하면 200데나리온, 로마 돈의 응전이죠.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품삯이에요. 안식일을 빼고 하면 한 달에 25일 일을 한다고 하면 8달 한 사람이 일해야 되는 돈. 그러니까 오늘날로 쳐서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 일당을 5만 원으로 치면 1,000만 원. 한 끼를 지금 먹이려면 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일수록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가냐면 정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벼랑 끝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걸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 진짜로 넘어갑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때 들으시는 거를 너무나 자주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좀 일찍 들어주시지, 마지막까지 애타게 만들고 꼭 마지막에 들어주셔요. 그 마지막에도 안 들어줄 때도 있고. 왜 그러실까요? 여기 이런 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정말 할 수 없음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벼랑 끝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있는 대로 다 사용합니다. 돈을 써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연고를 해서 그 사람을 움직일까? 무슨 일이 되게 할까?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쓰고 나보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주님밖에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일찍 역사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죄 많은 인간이 인정하지 않아. 그건 다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걸로 알아.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느끼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이때도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잖아요. 없어. 200데나리는 어디서 납니까?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삽니까? 그때 주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38절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저는 성경에 떡 나올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좀 제발 이 말 좀 바꿨으면 좋겠어. 빵이라고. 우리가 그 성출에 가면요, 꼭 그 동네 현지에 사는 빵을 한 번씩 사 먹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근데 집집마다 자기들이 빵을 굽는 데도 있지만, 산골 마을에 이런 데 가면 빵을 구워요. 자기들이 구워서 먹는데, 조금 살만한 데 가면 빵 굽는 데가 중간중간에 빵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빵을 사다가 주식으로 먹습니다. 집에 부엌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빵, 주식인 빵이에요. 근데 그 빵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들이 있는 걸, 뭐 다른 데는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걸 안드레가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거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앉아 있는 사람은 남자만 5,000명, 한 10,000명 되는 사람들. 그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 마치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은 장면들이, 자 5,000명이라고 치면 50명씩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100개의 무리가 되는 거죠. 그룹이.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더 많은 그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있는 걸 보면 마치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친 것과 같은 그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걸 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 경험하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경험하자. 그래서 간 데가 전부 온 가족들이 텐트를 가져갔어요. 없던 사람들 텐트를 사라 하고, 사실은 미국에서 이 밖에서 야영하는 것도 경험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전부 집집마다 텐트를 사서 그 큰 크리스천 캠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잔디가 엄청 큰 데가 있는데, 그 잔디 큰 데다가 전부 텐트를 해놨어요. 구역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를 쫙 치고, 가운데 제일 큰 텐트는 예배드리는 텐트. 그래서 밥들도 각자 먹게 하고, 함께 먹는 그 밥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한번 2박 3일 수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크니까 그게 가능했죠. 근데 그때 분위기가 다 느끼는 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했겠네요. 너무 좋았어요. 각자 텐트를 치고 있다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각자 또 밥해 먹고, 뭐 같이 또 함께 놀기도 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여기도 그룹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이 마치 그 모습을 연상시켜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41절 보여? 2마리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예수님이 가지시고 떡도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시고 물고기도 나누시고, 물고기라는 게 이제 마른 물고기죠. 나누시고.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눠도 떡이 또 생기고 물고기가 또 생기고 결국 나중에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먹고,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축사했다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마다 이 축사를 꼭 합니다. 미시나에 나옵니다. 어떻게 축사하는지. 자, 찬송하나이다 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빵을 땅에서 주셨나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을 울어서 이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의 하나님께서 이 빵을 땅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고백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멘 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 뭐 식사기도 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나눠줬습니다. 여기서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면이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누구시기에 이 헤롯도 얘기한 거지. 그가 누구냐? 그는 죽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선지자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분이다. 이것을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면이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측면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보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귀신을 쫓아내는 데서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주님, 그리고 끝까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섭리의 하나님, 이 세상을 끝까지 지금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여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 14, 15절에서 출발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논쟁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 면을 보이시는 겁니다. 또 다른 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면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 이게 어느 면이냐면 바로 몇 번 나왔지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살리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물론 사르밧 과부를 살리고 이방 사람을 살리는 면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면에 먼저 나오는 것이 엘리사가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작게 제한적으로 역사하신 거 보죠. 여기서 예수님은 훨씬 더 큰 일을 하시죠. 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사는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또 다른 면은 예수님은 제2의 모세이시고 모세보다 크신입니다. 그 면이 이제 모세에게 만나로 표현되고 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남자만 60만인 그 엄청난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그 광경이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31절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있는 거죠. 꿀 섞은 과자라는 게 맛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꿀을 뭐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옛날에는 유일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단 것이 꿀 아닙니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오는데 지면에 하얗게 퍼져 있고 가시같이 희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빵을 해서 먹기도 하고 뭐 볶아서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리해서 먹습니다.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은 여리고성에 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것을,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안 내려요. 그거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없을 때는 기적적으로 먹여 살리시고, 이 세상에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때는 바로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면을 보여줘요. 자, 그때 바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만나를 주신 의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먼저 일단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축복인지는 몰라요. 무엇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많은 것이 축복이냐?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시는 목적을 명확하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잇기 위해서, 우리 생명력이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것이 제1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채우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의식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6장.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31절부터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사실 먹은 명수를 보면 모세가 훨씬 더 많은 수를 먹였죠. 남자면 60만이니까 예수님은 5,000명이니까. 근데 그때도 모세가 먹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근데 이 5,000명 먹이는 이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는 예수님이 먹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먹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차이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석을 주셨나니, 자 33절부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35절 뭐라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또 광야의 만나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차이가 있습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지금 예수님이 주신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막 이상한 얘기도 있고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야기하잖아요. 성찬에서 뭐 합니까? 예수님의 떡과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걸 통해 상징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생명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먹는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먹을 거 내가 준다. 근데 그 먹을 거 더 중요한 게 하늘의 신령한 먹을 거,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는 먹을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먹이는 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마가복음은 얘기하지 않지만 다른 데서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바로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면이에요. 그 면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근데 구원하는 면을 특별히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걸 해결하시고 풍성하게 해결하는 분, 우리가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것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대요. 그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심의 완벽함은 언제나 나중에 꽉 차지 않아요. 더 남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신다. 이것도 남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구원도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것도. 로마서 8장 32절 하나 더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데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걸 보니 나머지도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첫째로 여러분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잖아요. 용돈도 너무 많이 주면 아이들이 이상해집니다. 너무 많이 주면 이상해져요. 그 돈 많은 집, 재벌집 아이들이 뭐 마약하고 하는 거, 그 마약 살 돈이 있어서 마약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적절히 조절할 거예요. 내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주면 타락하고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니까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가 잘못해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고난받은 거 아닙니다.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더 큰 목적, 하나님이 그 요셉의 가족과 나아가선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요셉이 일시적으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는 면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때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잘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의 환난 중에 나타납니다. 참 이상하게 우리의 환난 중에 나타나요. 환난 중에 괴로울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똑같이 사는가 아닌가를 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차별성은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의 환난 중에 나타납니다. 잘 될 때는요, 차별성이 그렇게 안 보여요.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안 봅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에 느끼도록 보여지냐면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세상과 다르게 반응할 때 비로소 거기서 우리가 믿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신앙은 마치 티백과 같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마치 티백과 같아. 티백을 보면 이게 이 속에 자스민이 들어있는지 캐모마일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 봐야 알아. 물속에 들어가 봐야 이 차가 어떤 차고라는 걸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잘 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언제 구별되느냐? 환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드러나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친구들도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틀리구나.
너는 다르구나. 그때 주님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백성들의 환난은 크게 꼭 두 가지 목적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해야 되는 건 안 주셔요. 두 번째는 더 큰 목적, 우리 주변 사람들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부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저 확신할 것은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믿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두 가지 면에 어느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난은 잘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마침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바로 그 은혜가 넘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